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이렇게 우주를 이제 나아가는 이러한 때,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 때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잡거나 막지 못해서 온 세계가 꼼짝달싹을 못하고 경계하고 경제가 마비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자기들이 과학과 힘을 의지하던 그 선진국 나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이런 뉴스도 듣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고 우주에 그 탐사선을 보내고 이렇게 할 때 과학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찾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것은 그곳에 화성에 달에 물이 있느냐 얼음이 있느냐 이런 걸 찾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요 사람도 나무도 어떤 생물도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해서 그 물을 그 에스겔에게 건너보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물이 나오는 그 초기에는 그 발목에 차오릅니다. 물이. 그 다음엔 무릎에 차오릅니다. 그 다음엔 허리에 차오르고 마지막에는 그 물이 가득하여서 헤엄치는 강이 됩니다. 여러분, 큰 물이 흘러가니까 그 메마르고 죽어있던 땅들이 힘을 얻어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무성해집니다. 이파리는 약초가 되어지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과실이 풍성하게 맺힙니다. 물이 흘러가고 하니 거기에는 각종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고기들이 번성합니다. 이것은 회복과 번성이 일어나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부가 몰려들고 도시가 형성되어지는 그것은 가깝게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번성과 회복을 할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신약의 표현으로 옮기면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문을 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따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그 성령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들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머물러 있었는데 오순절을 날이 되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무덤에서 살리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공개적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그것 때문에 매도 맞고 그것 때문에 순교됐지만 성령의
그 감동 속에서 있는 그 물결의 그 흐름 앞에서 세상은 그것을 막아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강물들이 흘러 들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 물의 깊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강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색강이라는 것 아시죠? 그죠? 작은 강들 가보면요, 거기는 물도 좀 작습니다. 뭐 발목 정도도 안 오는 그런 물이 흐르죠. 그리고 그 안에는요, 뭐 버들치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의 그런 물고기들만 사는 것입니다. 물도 작고 물이 작다 보니 거기 사는 고기도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 물들이 합쳐져서 좀 더 큰 강을 이루는 곳에 가보면은 물이 많아지니까요, 고기도 훨씬 다양해지고 거기에 또 큰 물고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강에 가보면은 뭐 붕어라든가 잉어라든가 이런 고기들도 살고, 더 큰 바다로 나아가 보면은 상어나 고래나 이런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물고기들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의 깊이는요,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얼마나 받는가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발목 정도의 물은요, 물이 사람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사람이 그냥 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활동이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언제든지 그는 이 물 밖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물이 무릎 정도 찬다 이렇게 하면은 물의 힘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물과 역행하다가는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허리에 차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물에다가 나의 몸을 실어야지만 내가 그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의 흐름을, 그 물의 강함을 온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에 저항하기보다는 물에 순응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헤엄칠 것만큼 이렇게 깊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물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물의 흐름에 나를 맡길 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영할 때 그 물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내가 그 물 위에 나를 던지고 떠서 있으면은, 그러면 그 속에서 자유롭고 마음껏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물결의 속에서 나를 비춰보면은 나는 맨 땅에 있는지, 아니면 발목 정도의 그곳에 잠겨 있는지, 아니면 무릎 정도 되는지, 허리 정도는 성령의 물이 차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지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은 그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서 그 깊은 그곳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깊은 그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구약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사람들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설명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러한 성령의 일들,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공부한 자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면은 그것이 무슨 신이겠습니까? 신이란 말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보이도 아니하면서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가 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뭐를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이런 말을 아주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힘, 내가 갖고 있는 힘, 그것이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힘이든 아니면 재물의 힘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실력의 힘이든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이 훨씬 더 그에겐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 힘보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요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그런 문제들은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보다 큰 문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들은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기 어려워서 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와 그의 종 사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성 밖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에는 하나도 없던 그 사마리아 군인들이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성을 빼곡히 둘러싸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깨우면서 선생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정작 자고 있던 엘리사는 일어나면서 퇴원하고 잠잠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그 종의 차이는 뭡니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수많은 적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그는 보았지만 그 종은 현실적인 것, 수많은 적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눈에 안 보이면은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비교하고 그것을 뽐내기도 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누려야 되고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야 되고 모든 것을 끝장을 이 생명이 있는 동안 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죽은 이후의 세계나 그 내세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고려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오직 유일한 목표이고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성경에 한 부자 영감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대풍입니다. 걱정이 뭐냐 하면은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저장해 놓느냐.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야, 창고를 더 많이 짓자. 이 곡식을 거다 다 쌓아놓자. 그리고는 풍년 농사 들었으니 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날마다 잔치하고 즐겁게 지내자.
이것이 그의 꿈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부자가 되어서 그런 꿈을 이루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부자나 이런 사환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 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나 하고 좀 도덕적인 얘기나 하고 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얘기나 하고 이러면 좋지, 저게 무슨 믿을 수도 없는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한 그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는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쳐서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그 영혼이 그를 떠날 죽음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그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세계를 꿈꾸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지만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것을 그 당시 그래도 국회의원쯤 되어지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인 그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은 너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으로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신령한 사람 이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머리가 좀 허옇고 그죠? 지팡이도 이렇게 하나 들고 도복을 입고 수염도 이렇게 난 이런 산신령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 이러면은 나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야. 이렇게 완전 신령한 사람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무결하거나 어떤 오류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인간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이나 베드로나 수많은 사람들도 인간적인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기 힘쓰는 그런 자들일 것이고, 그러한 그들의 구원, 그러한 그들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에게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맨 1절에 맨 처음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는 형제들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라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다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곧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요?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민등록에 올려야지만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김장로님네 딸 베베가 지난 주간에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데요. 제가 여기 삼척에 올 때에 그 베베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이었던 애가 이제 애라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했는데 제 느낌은 아이가 아기를 낳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씁쓸함도 느껴집니다. 기쁜 거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해서 기쁘고, 씁쓸함은 참 세월이 많이 갔구나, 나도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것에서 씁쓸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짐승의 새끼와 다른 것이, 짐승의 새끼는요 낳자마자 송아지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금방 일어나서 어머니 젖을 빨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일어나서 딱 앉으면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자기들 어머니 밥 주세요 하고 밥 숟갈 떠먹는 그런 아이들 봤습니까? 아마 그런 아이는 세계 토픽에 나올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면은 분명히 아이가 태어나면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고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 후식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죠. 어머니가 그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때가 되면은 그 모유도 먹이고, 또 우유도 먹이고, 또 나중에는 이유식도 먹이고, 좀 더 크면은 그 다음에는 좀 죽이나 이런 걸 먹이고, 어느 정도 커야지만 그 다음에 밥을 먹일 수가 있게 되고, 때가 되어지면 좀 더 말도 하고, 그죠? 말도 하고, 어머니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주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는 것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지는 데는 그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런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그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같이,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아직 밥을 못 먹이겠다, 꼭꼭 씹어서 부드럽게 해서 죽을 먹여줘야 되겠다, 이런 아주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에 살 때 소록도에 자주 갔었습니다. 매년 여름, 겨울 수련회를 거기서 해서 학생들 데리고 거기에 한 10번 정도 수련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록도는요, 저기 전라남도 고흥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한센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득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또 이 전염병인데 돌고 이러니까 강제로 거기다가 사람을 그때 거기다가 다 이주시켜서 이렇게 섬에다가 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많을 때는 한 2만 명까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거의 다 이제 우리나라의 공식적으로는 한센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사람이 없고 한 몇백 명 정도 거의 다 80세 이상 되는 이런 고령자만 몇 분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래도 한 2,0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면은 교회를 빌려서 수련회를 하고 그 프로그램 중에 각 가정을 방문하여서 그 한센병 환자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하고 또 병원을 찾아가서 한센병은 아니지만 뭐 감기나 여러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찾아가서 찬양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여러 번 참석하면서 그분들 교제하면서 제가 잊지 못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들이 어느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당시 보통 수련하면 한 저녁 한 7시부터 시작하면은요 1시간 정도 찬양을 합니다. 한 1시간 반 이상씩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또 1시간 반, 2시간씩 합니다. 이러면은 전체를 따지면은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결코 짧지 않은 젊은 청년 학생들이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이런 때 그냥 마루바닥에 앉거나 이렇게 해서 큰 강행군을 하면서 우리가 수련을 하고 이랬던 시절인데 그때에 80세가 넘은 이 어르신 한 분이 교회에 와서 그 집회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록도는요 좀 우리와 좀 특별한 세계. 그분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고 저녁 4시면은 저녁을 드십니다. 예?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때부터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낮 12시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특별한 환경 가운데 가는데 밤 7시 시작된 그런 집회에 11시까지 참석해서 입는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나이로 보나 80이 넘은 나이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그 몸 상태로 보나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그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시가 넘어서 집회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앞에 나와서 입에서 열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제 7살입니다. 저는 이제 7살입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머리가 하얗게 시신 분인데 허리도 구부러지고 병으로 인해서 몸이 많은 길이 망가진 분인데 7살입니다. 이게 그건 치매나 정신병자 아니면은 뭘까요? 그죠? 이게 7살이라는 것이 나이가 7살이라는 것이 무슨 나이가 7살이라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지가 7살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기 섬에 들어온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은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인생 원망하다가 왜 나는 이렇게 문둥병이 들어서 나는 부모로부터 결혼도 못하고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세한탄과 자기 인생 한테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수록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듭나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 내가 소록도에 안 들어왔으면은 여기에서 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내 잘난 말에 세상 살았으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은혜를 알 수 있을까? 내가 문둥이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비록 7년이라고 하는 어쩌면 굉장히 짧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분이 만난 예수님은 깊은 그런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그분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그런 연수가 나의 믿음의 깊이와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 말은 늦게 믿었다고 해서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또 일찍 믿었다고 뽐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교회 다녀 60년 이상을 교회 들락날락 우리 교회 저보다 오래
교회 다닐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 갖고 자랑할 거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그런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 이게 신앙의 깊이나 연수가 아니라 얼마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자라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은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는 자체가 그 부모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 먹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때가 되었는데도 또 오줌도 못 가리고 말도 못하고 이런다면 날이 가면 갈수록 부모에게는 걱정과 근심거리만 쌓일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척박한 고린도 땅에 바울이 힘이 들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여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는데, 그러면 1년 2년 지나면 지금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매일 죽이나 먹여야 되고, 그들 속에 여기 3절의 말씀처럼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어린아이 그 모습을 갖고 다투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에게 보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조차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은 기쁨으로 축복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가정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있는데 영적으로 도무지 잘할 생각하지 않아요.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열심히 또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의 삶, 하나님께 봉사의 삶 열심히 움직여 드릴 때에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고 그 깊이가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그것으로 내 모든 것 다 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은 하루에 30세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그것으로 내 생명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처음 나온 분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지만, 처음 나오는 분이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교회 11번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2번 있죠. 수요일날 예배드리죠. 금요일날 기도 있죠. 새벽에 7번, 우리는 지금 6번만 하네요. 그러면 10번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구슬혈도 모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열심히 먹고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그 영혼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짧지만 더 깊이 주님 만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과 여러분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는 이것이 날마다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쑥쑥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 부분으로 사람이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또 신령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런 신앙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어디에 속해 있나 물으면 대부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대답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사람은 아마 겉으로 모르겠어요. 드러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의 현주소가 내가 발목 신앙이나 아니면 내 무릎 신앙이나 허리 정도의 이것이 우리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원하는 건 우리가
좀 더 깊은 물로, 좀 더 깊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성숙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줄 믿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